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천국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결론적으로 와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 정리 다 끝내버리니까 어디가 천국이냐, 저 하늘나라 먼 나라 죽어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가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든 천국이라는 거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면 다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느냐? 가정의 주권이 부모에게 있다거나 가정의 주권이 어떤 사업에 있다거나 무언가 하나님 말고 다른 큰 세력에 의해서 가정이 움직이고 있다면 거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상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재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이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그건 천국이 아니죠. 가장 또 우리가 명확하게 천국 되어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바로 교회, 주님의 신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말씀드리자면 높고 낮음, 맨 앞과 맨 뒤에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안에서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곧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높은 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낮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노릴 수도 있고요. 그걸 또 스스로 요즘에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이 얘기하는 게 상대방을 용서를 안 한대요.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왜 용서를 안 하는가 봤더니만 용서를 해주면 자기가 그 사람과 같은 급이 되거나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 그래서 용서를 안 한대요. 그래야 내가 항상 늘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우위를 점유하는 이 사람 심리의 아주 사악함이, 그래서 용서를 안 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넌 너대로 해라, 난 나대로 할 테니까. 그리고 넌 끝까지 나한테 그것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넌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고 갈 테니까. 왜냐? 자기의 용서됨을 챙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용서 안 하고 내가 너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 마음 계속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14절까지요. 또 뒤로도요. 용서하는 것, 형제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요. 뭐가 이해가 되면 다 풀리냐면, 요즘에 우리가 사사기 나누죠. 용사됨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요게 이해가 되면 다 풀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엔 여전히 용사됨과 왕 되려고 함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용사다라는 개념으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천국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건 교회입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장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 거기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 개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이 우위를 점유하고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개념들 다 주님이 정리 끝내버리시죠. 거기는 천국 아니라는 거죠. 그게 천국 아닌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계시는 이 교회라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라면 그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면 합당한 모습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18장 3절이 정리하고 끝냈죠.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18장 3절에 첫 번째는 돌이킴이라는 히브리어로 슈부라는 단어입니다. 슈부, 돌이키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도 슈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를 친 거죠. 회개라는 명분하에 울부짖었다 그랬는데 아주 사기성이 농후하죠. 왜냐, 그들 안에 용사됨이 예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척하고, 심지어는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사람에게 회개를 합니다. 그럼 뭘까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것을 동일시해버립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한테. 자, 이게 지금 천국에 합당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켜라는 말이 바로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요, 사과로 끝내는 게 아니죠. 돌아서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 세상과 반대 방향,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천국에 합당한 조건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회개고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합니다. 뭡니까? 낮춘다라는 거는요, 섬김이라고도 설명이 되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맨 뒷자리에다 놓는 거. 이거 용사됨 챙기는 사람들한테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낮춘다, 섬긴다, 구체적인요, 모습으로 보면 맨 뒤에다 놓는 것. 누군가 어딘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맨 뒤에 가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뒤로 돌아 이럴 거래요. 그럼 자기가 맨 앞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맨 뒤에다 놓고요. 그리고 자기를 맨 밑에다 놓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낮아짐과 섬김과 낮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은요,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두 가지 모습, 맨 뒤에다 놓고 맨 아래다 놓는 섬김과 돌이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킨 슈브, 곧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8절이 시작되면서 그 작은 자다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뭘 누가 큰 자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다 작은 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은 다 작은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말고 상대방은 다 작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큰 자가 없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큰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바로 오늘 말씀이 8절부터 시작되는데 참 무시무시한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실족하게 하는 일들, 앞서서 7절,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건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에 이어서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라는 말이 나쁜 짓 하거든, 상처 주거든 개념이 아니라요,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실족의 주범이 되거든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에 1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각줄을 보시면 또는 실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실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맞을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실족하게 합니까? 아니요. 상대방을 실족하는 주범이 네가 돼버리거든 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손, 발 찍어버리는 얘기, 눈 빼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유, 무섭죠. 근데 그 앞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렇게 해서 상대방, 누구나 다 나보다는 작은 자인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실족시킨다는 얘기는 이거죠. 섬김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섬김은 자기를 맨 뒷자리와 맨 아랫자리로 놔야 되는데 실족시키는 거는요, 내가 맨 앞자리와 내가 맨 위로 가야 되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죠? 뒤로 밀어내야 되고 밑으로 깔아뭉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 다 매달아 가지고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이건 과장법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죽었잖아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죠. 뒤에 또 손발 찍어버린 얘기, 눈 빼버린 얘기도 똑같은 거죠. 그것도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가지고, 연자맷돌이라는 건 우리가 콩 갈 때 쓰는 그런 시골에서 쓰는 그런 맷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귀나 말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거기다가 멍에 쥐고 돌리게 하는 큰 맷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키보다 큰 맷돌이요. 그걸 목에다 걸어가지고 구체적으로요. 그냥 물에다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깊은 바다에다가 빠뜨린다 그래요. 깊은 바다는요.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선 상대방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저 뒤로 보내려고 했던 그를요. 저 밑바닥 맨 밑으로 쳐박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상대방에 대한 천국에서의 어울리지 않는 실족시키는 모습, 자기가 용사가 돼가지고 맨 앞에 서려고 하고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결과로 하나님이 아주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니까 오늘도 그래서 상대방을 실족시킨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손, 내 발, 그리고 뒤에는 내 눈, 그러니까 손, 발 찍어버리고 눈 빼버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실족시키는 손과 발이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뭘까요? 상대방을 맨 뒤로 밀어버리고 맨 밑바닥으로 쳐박게 하는 거죠. 자기가 발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죠? 맨 앞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용해서는요, 상대방을 끌어서 맨 뒷자리와 맨 밑으로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발로 밟아서 밑으로 쳐박게 하겠죠. 그 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찍어 버린다는 얘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앞자리를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도록 발을 끊어버리고 상대방을 뒤로 밀거나 밑으로 내리밀고 내리깔도록 손을 쓰지 못하도록 잘라버리고. 눈은 어떨까요? 눈은요, 올려다볼 수 있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깔보면서 내려보고 있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눈, 그거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그 손과 발과 눈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대방을 뒷자리로 밀어버리고 아랫자리로 깔아뭉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대죠? 교회에서요. 천국에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두 가지. 이건 작은 자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 누구나 다 작은 자이거든요. 서로가 스스로에게 다, 상대방에게. 그 작은 자에 대한 지침인데, 여러분, 이게 상대방의 가치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천사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상대방의 가치입니다. 소위 말하면 작은 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가치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소위 말하면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한 거예요. 딱 한 절인데요, 이 마태가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대방, 연약한 자의 천사라고, 그들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돕는 천사를 붙여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 뭐 수호 천사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을 돕는 자로 세웠으니까요, 천사들을요. 미가엘 같은 경우 등장하지요. 와가지고 돕고 알려주고 하는 이런 천사들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대방인 연약한 그를 위하여 돕는 천사를 항상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 여러분 아시죠? 천사들, 이사야서 6장 2절에 그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 6장 2절에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인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스랍들이 모습인데 6날개가 있대요. 그런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면전이기 때문에 이 눈을 함부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이 얼굴에서 이 패역함과 피조물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민낯 보이느냐 해가지고 가려버립니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가려버리죠. 그 다음에 둘로는 자기의 발을 어떻게 부정하게 발을 내놓습니까? 라고 발을 또 가려요. 누가 농담으로 했는데 아마 천사는 양말을 안 신을 거다고 안 신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은 나는 데 쓴다 그래요. 이게 이사야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 상대방인 연약한 자 그를 위하여 세워놓고 보내놓은 천사들이요. 그를 돕는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상대방, 내 이웃 그를 교회 안에 우리 형제와 자매인 그를 도우려고 보낸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대요. 그러면 한 손이 아니죠. 날개죠. 두 날개. 두 날개로는 지금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모습을 보니까 그 내 상대방을 돕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굴을 가려야 될 두 날개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 천사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대요. 뭔 얘기냐 하면 이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얼굴을 가려야 될 두 날개로 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두 날개를 굳이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돼. 왜 얼굴을 가려야 되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약성경에. 넌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대신 너는 내가 도와주라고 명한 그를 열심히 도와줘. 라고 하나님은 양해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내 상대방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돕고 있는 거예요. 날면서. 발을 가리운 채로요. 그 두 날개로 그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작정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 상대방인 그 작은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요. 얼굴 가릴 필요 없다. 넌 열심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존재를 위해 너는 힘을 다해라. 두 날개로.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앞에서 손, 발 다 찍어버리고요. 그리고 눈까지 빼버리는 얘기하면 천사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날개 세짝 다 날아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천사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처하는 화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의 상대방 연약한 자의 그 가치는요. 천사가 그를 수종들게끔 하나님이 도우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거잖아요. 넌 얼굴 가리지 마. 괜찮아. 넌 내가 도우라고 보낸 그를 위해 열심히 해. 그게 천사를 붙여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하잖아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이건 정말 진실된 목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애틋하고 안타까운 목자의 마음이죠. 양 100마리 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야 그래도 뭐 90마리나 남았는데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그만 99마리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게 아니죠. 산에다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는다는 건 두고 간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이 목초지 만들어 놓은 공간에다가 단돌이 해놓고 간다는 얘기예요. 찾아 나서는 거죠. 양떼가 잠깐의 주인의 돌봄을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한 마리는 지금 찾아 나서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라는 겁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치로서 존재 이유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 나눔, 섬김 잊지 말아라. 그게 천국에서의 올바른 태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에서 이야기가 아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지금 천국에서도 이렇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간다는 하나님의 통치, 흰옷 입은 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나중에 결국 이루어지게 될, 거기서도 지금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천국이라는 개념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오버래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면 교회 안에서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앞자리와 윗자리를 점유하려고 하는 손, 발, 눈을 이용을 해서 앞자리, 윗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손, 발 다 끊어버리고 눈 빼버리고 장애인으로 완벽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과정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천사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날개를 아예 그를 돕는 데 쓰라고 배려해 주신 모습을 보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접수.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끼니 정도 잠깐 동안 돌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헤매이고 있는 하나를 위하여 주인이 나가서 찾아올 것, 이걸 이해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뒷자리, 내가 그 아랫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진정한 섬김, 낮아짐의 자리. 이게 뭐가 가능할까요? 용사됨과 왕됨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와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해야 되고 무조건 섬겨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이걸 구제와 연결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교회로서의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깥으로만 나돌면서 구제 이러면서 교회의 모습을 감당.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바깥으로 표출을 해가지고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사사기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왕됨과 용사됨에 치시고 용사됨을 치시고 덤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 와가지고 이 이야기는 맨날 윤리적인 얘기예요. 학교나 사회에서도 윤리학 강의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뒷자리, 맨 밑에 자리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용사됨과 왕됨을 치시고 그를 그 끝자리와 밑자리로 내려놓으시고 끌어당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 용사됨과 왕됨을 계속 치시는 이유도 여기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자리로 가고 아랫자리로 내려가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천사, 돕는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가치, 한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 귀함이 이 교회 안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가치이기도 하면 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특별히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